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7,000명을 웃도는 그러한 수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도상으로 나올 때가 되면 한숨이 나오고, 또 때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상황에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분명 이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바르게 또 올바르게 점검하고,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듣고 상황에 맞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맘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마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찾아 읽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1장 12절부터 1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또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좀 더 크게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 올라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수가 적고 매우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요, 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너무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 이 거룩한 나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은 평화로운 삶, 풍족한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성,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거듭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또 가슴 아픈 마음 가지고 반복하는 메시지지만 나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너희들이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내가 선자를 보내서 너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배부르고 풍족해지니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하루아침에 저버린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11장 11에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 대하여 정하이 못하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바랐건대 그들은 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거기에 의존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온갖 거짓, 속임수, 그리고 포악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좋은 기름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아수르와 애국과 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악행을 그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였던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가 좋은 것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얻어서 삶의 안정과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누려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백성, 새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과 짝하거나 또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달콤함, 또 보암직스러움, 이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고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계약을 맺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면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삶으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애타게 찾고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너희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더냐?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원래 남을 속이고 그리고 그 발등꿈치를 잡는 그 야곱의 성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 근데 그 야곱을 보면 그러한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훗날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는 그 일이 있은 뒤에, 그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그는 그에게 오늘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기고 울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울며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그 싸우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꾸로짐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만 내 삶이 온전할 수 있고 내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가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야복강 강가에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러한 존재였다면 이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 포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앗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제발 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구하며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받아주심과 용서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12장에 또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는 오늘 7절 말씀에 12장 7절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다. 좀 제가 앞전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형태가
거짓, 속임수, 포악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 또 속임수, 이런 포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됨, 또 속임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척, 예수 믿는 척, 교회의 목사인 척, 집사인 척, 또 누구인 척 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의 형태를, 삶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다 벌거벗은 그런 모습인데 자기 자신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가난한 모습이었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자평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매우 헛된 그런 자만심, 교만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이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자만이요 교만이었습니다. 모든 부와 영광,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음이더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그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미 호세아서를 언급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가 치세하는 동안 분명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그리고 부자의 삶을 살았음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얻음, 그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모든 가진 것들이 자기들이 취하여 얻은 것이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얻은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대로 불의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아까 앞에 들지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 경제에 있어서 이 저울을 통해서 수치를, 수량을 재서 장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정의죠. 근데 이 정의와 이 공의를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장사꾼이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베풀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아주 정의롭게, 아주 의롭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땀 흘려 그것들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는데 복을 받을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너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면서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시면 명절날에 그토록 풍요롭게 그리고 뭔가 부요한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했건만 너희들이 취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답이 없구나. 요즘 현대인들의 유행어로 말하면 노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이 없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삶의 정황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높게 하시고 부자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들은 더 범죄를 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심지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결탄코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은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너희들이 풍요로워지고 너희들이 평안한 삶이 주어지자마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하여 온갖 죄를 더 저지르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러므로 너희들은 아침 구름, 그리고 휘사라지는 이슬,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이 너희들은 사라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나오는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는 모두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BC 930년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722년 사이에 9개의 왕조가 일어났고 총 19명의 왕들이 뒤바뀌었던 것들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였습니다. 200년이 조금 넘는 통치 기간에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지막에 한순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처럼,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왠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또 좀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거기에 대입도 해보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북쪽 이스라엘 아니면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적용해보고 묵상해본다면 우리가 과연 장차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본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우상의 문화에 대적할 만한 모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장소, 나이, 자리, 부르심에 따라 영적인 지경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좀 더 크고 좋은 것을 사모하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더 이루어야 하고, 더 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우상은 늘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고립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국과 교류하려고 하니 그들의 우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열정이나 인내라는 단어 모두 견디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부터 열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견디는 힘이